베트남 시인이요 또 작가인 유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에게 묻는다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왜 사는가 그걸 좀 생각해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길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사람끼리야 땅 때문에 치고받고 전쟁도 일으키지만 땅은 그렇지 않아요. 땅은 참 겸손해요. 그래서 humility 혹은 humbleness, 겸손으로 번역된 그 영어 단어들은 라틴어 humus에서 왔습니다. humus의 뜻은 땅이에요. 땅.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때로는 동물의 배설물까지 쓰레기까지 다 앉지만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땅에서 꽃이 피는 거고요, 땅에서 열매가 곡식이 맺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은 참 겸손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땅은 땅끼리 싸우지 않아요.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들지.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아직 젊었고, 혹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에 나는 너무 늙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에요. 젊든 연세가 드셨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하루하루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정해져 있는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져 우리가 계속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표현을 쓰면서 단순히 거룩한 길을 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지 않고 고난받음을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자, 갑옷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특별한 사고방식, 가치관이라 볼 수가 있고요, 세계관, 역사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로서 가져야 할 특별한 시각, 성향, 그리고 삶의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금만 따져본다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적잖은 성도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못 배웠기 때문일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땅히 입어야 할 바로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밖에 났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세상 풍조에 따라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갑옷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에요. 뭘 암시합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를 반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안심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마치 전쟁터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위를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믿는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하고, 그렇게 입고 살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작은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 성령 외에 우리를 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과 말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의 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좀 자유로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의 족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얽매일 것이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몸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애쓰다가 할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죄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끝났고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의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죄에 버틸 힘이 없어요. 끌려다녔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죄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인생을 아니에요. 절대로 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의 감옥에 만들어서, 때로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스스로 시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낙심과 낭만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자랑,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비방이나 고난과 손해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 때로는 고향을 등지고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밝혀진 히브리서 11장의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거 아니에요. 고난의 갑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인내해야만 했고요,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에 빠지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틀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게 가둬두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자꾸만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인지 몰라요. 돈이에요, 돈.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은요, 거의 하나님 자리까지 엿보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바로 존재가 돈이에요. 물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995년 의사분이신데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김정일 박사라는 분인데 얼굴을 안 비추겠습니다. 제가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쓴 글의 일부 내용을 한 문장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강남엔 부자도 많지만 아픈 사람도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차들만 보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콘도나, 그죠? 아파트들 보면 다 어리어리하죠. 그런데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좀 돈과 연계시켜 보죠. 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아프게도 만들고 망가지게도 만듭니다. 돈은 한순간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무서운 지배력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요, 그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돈의 지배력, 집착하고 움켜쥐면 질수록 돈은 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로 항상 돈이 개입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할까?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 그러지 않을 때는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진학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결혼을 하고 항상 인생의 목표도 돈과 연결이 되면요, 훨씬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무슨 돈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는 최상의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돈으로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거지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축도 하지 말고 저금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유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는 돈으로 인해서 비굴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핍박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원래 지원받았던 목적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으로 불안해서 아니에요. 메소키즘, 학대당할 때 쾌감을 느끼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진정한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내가 조금 뒤처지면 어때? 내가 조금 덜 쓰고 불편하면 어때? 좀 덜 누리면 어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다 말이죠. 특별히 고난의 갑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굉장한 무기가 주어져요. 이건 어느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저는 독일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마틴 하이데거가 즐겨 사용했던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잘게, 독일어입니다.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출세, 나만의 성공, 나만의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치가 된다, 그렇게 느끼고요,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에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 곁에 서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게 잘게예요. 잘게. 이런 관심이 정말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늘 편한 길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한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는 결코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순종입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한 가지도 실천하기 힘듭니다. 진정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예수를 믿은 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야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 도덕적 제재가 없는 상태, 방종, 정욕, 추한 욕정과 갈망, 술 취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방탕, 무절제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방탕할 수 있어요. 방탕을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소변 보고 소리 지르고, 이것만 방탕이 아니라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거 방탕입니다. 물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방탕입니다. 쓸데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것을 허비하는 것 방탕이에요. 무절제함, 향락, 좀 더 정나은 표현으로는 성적으로 문란, 그리고 마지막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여기 이방인의 뜻은 당시 로마 사회의 그런 풍조, 향락 문화, 그죠? 그리고 정말 저급한 우상 숭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남은 때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긴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길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인생을 그쪽으로 기울여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뜻 6개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너무 쉽게 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노동조합이라고 조합이라는 거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요즘보다도 더 촘촘하게 조합, 흔히 길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속해 있어야 뭔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공공행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념일이나 축제에 오늘 제시된 예를 든 이 6가지들이 늘 혼합돼 섞여서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많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문화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잠시 후면 호러 무비들이, 공포 영화들이 몇 개 나올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면 끔찍하고 막 사람들, 그죠? 꼭 호러 무비를 봐야 우리가 각성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요즘 따라 또 마약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 몇 년 사이에 기승을 부르고 있지 않아요? 중독 말이죠. 정말 넷플릭스라는 또 웹툰, 이런데 얼마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삶을 덩크러 놓는 그런 저급한, 정말 속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순종이 뒤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단 말이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창조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그렇다면 고난에도 뜻이 있네요. 순종에 이르게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말씀과 빗나가 있을 때 가장 아끼고 붙들고 있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앗아갈 수가 있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육신의 침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쓴 잔을 마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물론 예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제가 이어서 인용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 나갔던 그런 인생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그런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이냐, 그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참 많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영국 목사 아니에요.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회심한 후 남은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원래 이분이 지은 시에서 온 거예요. 이분이 지은 시예요. 그분이 남긴 말이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고난일지라도 공경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거리끼는 것도 때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좀 없애주면 제가 사도의 길을 더 열심히 걷겠습니다.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신의 가시를 거두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길을 못 간 것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사도의 길을 더 잘 갔을 텐데가 아니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것,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당장 우리 눈앞에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이지만 불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이고 화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고난의 갑옷을 입고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소망입니다. 정말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방향을 바로잡고 갑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냥 세상 유행과 풍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따라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정말 불행이 뒤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좀 깁니다만은 조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덧붙이면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당시 로마 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런 극한 방탕에, 이게 극한 이 말은요, 제어되지 않는 둑이 무너진 것처럼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달리기, 이 말은 빠르게,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렇잖아요. 주류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공동체에 반하는 배신자로 간주하여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말해야만 하리라.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살았던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하리라. 절대로 이 과정 없이 내 인생 끝날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것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왜 그때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나?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밖에 살지 못했느냐? 그걸 설명해야만 해요. 예외 없이요. 설명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는 심판의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고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몸으로는 사람으로, 사람이기에 심판을 받으나 예수 믿어도 육체적인 죽임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고난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소외되고 헐벗고 병든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의와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는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자녀손들,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신앙의 담을 쌓고 멀어져 버린 그런 자녀손들이 있다면, 가정 식구가 있다면, 사랑하는 친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만이 변치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기에 내 인생을 능히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급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실대로 직고하는 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설명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의 갑옷을 벗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